혼란이 많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자리 기억하셔서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여러분들이 모셔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묘한 시기를 지납니다. 형평성과 합리성, 논리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내고 모든 걸 토론하고 논쟁해서 얻은 결과를 쭉 보아하니 형평하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논리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며 합리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 요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타난 눈앞에 보이는 고난들 또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새벽기도에서 또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하시고 또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시고 살아가고 계신데 그 은혜를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강남의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뭘 마시면서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여 미터씩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줄 서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공무원들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손 닦으라고 해서 손 닦고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마스크 하고 떨어져 앉으라서 지금 가까이 있고 싶은 가족인데 멀리 떨어져 앉아 있고 이게 지금 온도를 뜬금없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인사가 아니라 이렇게 들이대야 되잖아요. 총 같은 걸 들이대고 뭐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거 다 누리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나는데 그 기사의 댓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다니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조했습니다. 맞아, 지금 이거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확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핍박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핍박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진 그 그림판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배교라고 그들은 표현했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밟고 이제 가버리셔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 뭐 한국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다 이렇게 도망갈까? 아니면 내가 그걸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죽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의 성도들에겐 이게 굉장한 시험거리였는데요. 깊이 생각해보니 답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하면 죽겠다고 하겠죠. 당연히 죽여라.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거기서 날 안 죽여 그리고 어딜 끌고 가요. 아무도 없는데 그 매일매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면 저는 그 하루 맞고 나면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죽는 건 안 두려워요. 죽을 수는 있어 얼마든지. 근데 이게 막 아프면서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 고통스럽게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거든요. 그게 더 두려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죽으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삶 자체가 불편하게 일단 사셨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 배고프셨고요. 춥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나중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매를 맞는 건 둘째치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게 참 지독한 형벌이거든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어마어마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법도 바꿀 수 있었고 사역의 방식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니 그냥 폼나게 죽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나쁜 방법이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는 보통 이제 총으로 사람을 죽였고 조선시대 때 가장 큰 형벌이 이제 뭐죠? 말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한 번 아프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게 보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보는 사람들이 또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발을 부러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서 횡격막에 물이 차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얻으신 걸 보니 고난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셨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읽게 되고 이제 고난주간에 쉽게 읽게 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사했습니다. 그냥 죽으심만으로 남겨진 죄악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다 없어진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든 나의 삶에 처한 상황이든 국가적으로 놓여진 문제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라고 말하면 우리 항상 이 구절들을 떠올립니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이 고난. 흔히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견뎌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초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위한 어떤 담금질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앞으로 장차 올 그 영광과 어떤 그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정말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보고 고난을 안 받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겠죠. 우리는 아마 알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고생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막 어려움과 문제, 막 그 고난 같은 것을 당하면 내가 그것들이 막 당금질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막 이겨낸 때가 있으세요? 있긴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고난은 뭐야 도대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음에 희망이나 영광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게 뭐 한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지긋지긋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만 하다 내가 이대로 그냥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때를 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리더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겪은 제가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네 가지 리더가 있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똑똑하지 않고 게으른 리더가 있고,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고, 똑똑하지 않은데 부지런한 리더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똑똑하지 않은데 부지런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리더께서 저희 군에 있을 때 군단장님께서 부대 순시로 오신다는 지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단장님과 함께 이동하는 차량이 4-5대 정도 오는데 뜬금없이 우리 부대에 와서 주차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래서 당시에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계곡물 옆으로 조금 물길이 났는데 그거를 메우고 차를 댈 수 있게 이쁘게 만들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길을 돌려야 되죠. 거기다가 돌 채우고 흙 채우고 시멘트 발라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페인트까지 칠해가지고 멋지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다 삽질해가지고 했어요. 일주일 넘게 죽도록 했어요. 멋있게 딱 만들어놨어요. 드디어 당일 군단장님이 오셨고 주차장 앞에 오시기 전에 길 한복판에 차를 대시더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쓱 보더니 잘하고 있네? 이러고 다시 그 차를 돌려서 가셨어요. 높은 사람은 차를 아무나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가시고 나서 야 진짜 허탈하다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해서 물길을 막았다 그랬죠.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걸 다 깨서 다시 물길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땀 흘리고 다 같이 이렇게 고생했으면 무슨 결과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 어떻게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끝났더니 허탈하고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시간 보낸 것 같고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체력과 시간과 모든 걸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아무리 고생했는데 결과도 없고 보상도 없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고생을 할 때 도대체 뭘 보고 그것을 버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이럴 때가 있어요. 병이 요즘에도 그렇지만 병이 막 이렇게 나을만 하면 심해지고 또 나을만 하면 심해지고 이렇게 끝이 안 보일 때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병에 걸려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래가 안 보여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앞으로 나올 희망, 소망 같은 걸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냥 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앞으로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좋아질만 하다 다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지나 싶으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얘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이 계속 드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자식이니까 놀 수는 없고 내가 계속 뭔가를 하는데 얘는 바뀔 좀 며칠 좋아지다가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그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미래의 소망과 어떤 확신 같은 게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버티겠어요. 근데 그런 말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삶의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장차 올 영광을 고상하고 당장 뭐 언제 끝나는지만 알아도 나는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참냐. 그리고 눈물로 한탄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냥 그 많은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로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 너무 힘들 때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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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 않냐라고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정년 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시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도 참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안 생기면 앞으로 영광은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너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던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반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위한 고난이면 예수님 그렇게까지 고난받을 필요 없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또 눈을 뜨고 보기 힘들게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를 하라라는 거죠. 인간이 겪는 고난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조건이 있죠. 모두한테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의 순종하고 종들아 범사의 주인에게 항상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듣는 대상도 종들인 사람들이고 당시에 종이라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도 없죠. 영광도 없고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자리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들이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못하면 맞고 욕먹고 핍박당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그들이 고난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을 그려내긴 어렵고 내가 이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영광의 시간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본이 되어서 자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매 맞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새로운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요즘 시대에 하면 안 되는 말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차 올 영광 따위는 보이지 않는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아무 죄도 없이 그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기 때문에 무슨 상을 받고 안 받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능력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는 그 자리가 능력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대가 대신하는 어떤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가 맞아서 그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나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리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도전하기 어려운 자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영광과 연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아름다우셨고요. 고난을 참는 것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요, 그래서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취를 따라서 가야 할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신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고생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아픔이 두려운 거죠. 고통이 두려운 거죠. 가끔 영화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죽이는 영화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고통을 제일 늦게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화 초반에 죽어버리면 고통도 없고 이렇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통이 없기 위해서 빨리 죽어버리면 그냥 엑스트라예요. 조연이에요. 주인공은 계속 아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더 이상 다칠 수가 없을 만큼 다쳐요. 그리고 영화를 끝나요. 항상. 주인공의 마인드를 가지려면요, 고난을 피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공의 모습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빨리 고난 없게 빨리 죽자는 조연의 마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을 회피하고 나중을 생각해서 참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주인공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란 능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의 자리는 항상 있고요. 우리 시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리고 근근히 버틸 때가 있죠. 이거 지나가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버텨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원망하면서 피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야, 왜 하필, 사람 많은데,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주연의 삶을 살아가는지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아무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무능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낮은 것 같으며 내가 왠지 여기서 영향력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때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내 삶에 놓여진 게 없고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은 그 상황에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버리고 징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능력까지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벌과 징계라면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 다른 모습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버리고 징계라고 생각하며 피하고 무서워하였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 여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자리에까지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해내며 내가 그 자취를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는 분명히 있사오나 내가 그것을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가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능력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할 건데요. 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시는데 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가사 보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함께 찬양.